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 또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직은 전쟁 진행 중이죠. 아마 이런 전쟁을 한번 경험하거나 아니면 갈등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평화일 겁니다. 특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동족 상잔의 아픔을 갖고 긴장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 우리 민족의 경우는 더할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들에게는 언제나 그 최우선의 과제이고 또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늘 침략이 있었고 늘 전쟁이 있었죠. 그러기에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는 것이 하나됨일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는 말,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죠. 그래서일까 본인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하나 되자는 말에는 무조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고 하나됨을 깨트리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는 다양성보다는 어쩌면 통일성이 더 강조되었고 더 값진 것으로 여겨져서 지금도 우리는 많이 굉장히 다양해지기도 하고 다양한 것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인정받고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는 했더라도 그래도 이 다양함보다는 통일성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성이라는 말보다는 통일, 통일성 이것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전쟁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아픔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무질서해 보일 정도로 각자의 개성과 또 소신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규격화된 어떤 한 가지 행동에 맞추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이제 더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도 꼭 유니폼도 맞추고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 독재 때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규격화된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됨에 대한 강조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요하고 잔잔하고 문제가 없고 소란스럽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스러운 교회는 그야말로 이게 살았나 죽었나 하는 것을 잘 못 느낄 정도로 고요함과 정적과 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누가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긴장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한없이 두려워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숙함이 언제든지 그런 긴장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고 더 나은 것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긴장은 늘 다툼을 만들었고 또 분쟁을 일으켰다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라도 그 다툼을 싫어하는 우리들은 또 전쟁을 싫어하는 우리들은 그런 긴장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긴장된 그러한 모습 자체에서도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평화라는 단어 아니면 화평이라는 단어는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단어이고 정체된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또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피스풀, 그러니까 평화로움입니다. 평화롭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떠오르죠. 근데 이 평화로운 상태를 그냥 유지하자고 하면 아무튼 힘이 들거나 못마땅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보아도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게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긴장이 생기고 거기에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평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화해가 없이는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이 평화가 절정을 이루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혼돈과 혼란의 사건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건이 어차피 전부 다가 십자가 사건에 이제 귀속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혼돈이다, 혼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정치나 그 종교의 기득권들과 굉장히 마찰을 빚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정치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싸우려는 마음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놔두셨다면 어땠을까? 체념과 절망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어땠을까? 의와 진리를 위해서 쌓아야 할 명분을 우리 주님께서 주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은 그 평화로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도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우리는 기분이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옴으로 인하여서 불화가 있을 것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을 것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지만 않으셨더라면 대대로 이어온 불교 집안에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 그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내 안에 죄를 느끼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느끼게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며 향락적으로 살던 그 삶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즐겼는데, 또한 사람을 미워했다 할지라도 나쁜 짓 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 당연하고, 못된 짓 한 사람 미워하는 것, 또 내게 못된 짓 한 사람 싫어하는 거 당연하고,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니까 나는 저놈 안 볼 거다, 저 친구 안 볼 거야 라고 말하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누구도 그냥 안 보는 것도
편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할 것 같고 뭐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고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갈등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치관의 충돌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도 주님을 통해서 그러한 충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화평을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의 평온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열매가 화목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적으로 내 마음만 평화스러우면 돼, 내 마음만 평화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화평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그 피스메이킹,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등을 겪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겪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조금 더 정의롭고 또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죄와 부정과 악한 것들과 싸우는 과정 없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죄가 있든지 속이 썩어 문드러지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든지 그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 마음에 어쩌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단순히 그러한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가 내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화평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 하는 역사들, 그래서 애쓰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그 화평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은 평화를 유지하라는 말이겠죠. 그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 아닐까요? 화해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냥 나 꼴보기 싫은 것들, 썩은 것들, 이 못마땅한 것들과 내가 상종하지 않으므로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리켜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내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70번에 7번까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갈등하는 모습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주님의 요구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어떤 자연스러운 우리의 어떤 성향, 기질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성령의 열매가 뭐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희락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에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행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의지적 결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평이라는 것도 그냥 그런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스러운 상태는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 그냥 이게 평화로운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스러운 상태는 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려보십시오. 제가 말로 해볼게요. 이야기해 보면 아주 선한 목자가 풀밭에 누워서 턱을 괴고 양들을 바라보고 있고, 양들은 그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거나 아니면 그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뛰어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을 목자는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평화스러운 상태다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면 우리는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별 움직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 너무 평화스러운 거죠. 근데 어떤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평화라는 제목으로 본 그림 하나를 소개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목자가 그냥 편안하게 턱을 괴고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절벽에 나무가 있는데 한 손으로는 나무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 아래에 떨어져서 아슬아슬 간당간당하게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그 양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나무를 잡고 있는 팔뚝에 핏줄이 서고 또 온몸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위기 가운데 떨어질지도 모르는 양을 잡으려고 그 양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평화인 거예요. 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화평, 평화가 바로 이런 그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그 물걸레 청소기가 있습니다. 자동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은 윙 돌아가면서 이제 청소합니다. 물론 뭐 로봇 청소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끌고 다니는데, 그 청소기의 원리는 앞뒤 논로의 그 원통형의 그 청소 솔이 이제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게 돌아갈 때 물통에서 이제 자동으로 물이 공급되고, 앞에 있는 솔은 물기를 머금고 닦아가고 뒤에 있는 솔은 바닥에 남아 있는 물을 이제 닦아내는 원리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닦다 보면 한없이 청소 솔이 물을 머금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젖어 있는 청소 솔의 물기를 다시 그 오수통에 다시 그것이 수거되도록 그렇게 이제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할 때 제가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청소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한데 사실 물을 수거하는 오수통 뚜껑이 깨져가지고 사실 수거된 오수가 그냥 막 잘 좀만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넘치기도 하고, 오수통을 닦을 때도 그냥 그 뚜껑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럼 제가 다시 그것을 대충 또 이제 올려놓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때면 이것도 이제 막 이렇게 그냥 막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하고 오수가 이제 안 넘치게 이제 제가 조심조심하고, 또 물이 조금만 오수통에 차도 자주 이제 비워줍니다. 그러니까 사용은 하지만 그게 사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과연 문제를 해결한 거냐라는 것이죠. 또 저희 집 지금 신발장을 보면 제가 이제 신발장이 여러 칸이 있는데 그곳에 딱 제 전용 칸도 있고 제 구두만 올려놓는 전용 칸이 있습니다. 딱 하나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다 구두를 놓는데 현재 그 칸 선반을 받치고 있는 피스 하나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통 피스가 4개가 이제 선반을 받치고 있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그냥 팍 올려놓으면 그게 탁 기울어가지고 구두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떨어지고 이제 선반도 막 떨어지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안 고치고 있거든요. 그거 뭐 사서 고칠 수도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냥 뭐 귀찮기도 하고 그냥 신경 써서 저만 어차피 제 구두만 놓으니까 제가 조심히 넣고 조심히 꺼내면 되니까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그냥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잘 구두 올려놔도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조심만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평화롭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냥 팍팍 신발을 넣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우산이 있는데 우산 꺼내다가 잘못하면 탁 건드려서 툭 다 떨어집니다. 과연 그걸 누가 평화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사람들에게 그 석가래 건들지 말라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 건들지 말라, 그거 건들면 무너져 내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건들지 않게 조심조심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거 부딪힐까 봐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과연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가 다 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건들지 못한 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 썩어도 다 잘못되어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면 그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틀림없이 잘못되어 있는데, 저러다가 주님 떠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저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가 말 꺼내봐야 괜히 교회 떠나지 않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자고 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형제님, 뭐 자매님, 집사님, 요즘 뭐 예전 같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문제 있는 겁니까? 한번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뭐 겁내하는 것, 그거를 평화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이대로 있으면 된다, 내버려 두자, 이런 것이죠.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너무 깊어져서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저거 뭐 인간이라고 생각도 않는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지, 그러고는 그냥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우리는 말하기를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물어보거나 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가정의 평화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 1년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면 싸우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냥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고 못마땅하더라도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그냥 조용히 하자. 그리고는 아예 보지도 않고 상대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평화로다. 이게 평화입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내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대낌, 부딪힘, 그게 내 안에 시작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부대낌과 부딪힘이 평화라고 생각해요. 독재자가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횡포를 부려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게 더 낫다, 그러죠. 왜냐하면 평화로우니까. 좀 조용히 살자는 거죠. 자녀들을 학대하고 날마다 아내에게 폭행을 가해도 대들고 맞서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엄마가 맞아, 그런다면 여러분, 그게 평화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그겁니다. 엄마, 나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그냥 엄마가 대충 맞고 살면 안 돼? 이 말이 너무 비약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불의에 의해서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일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여기에 성령의 열매로의 화평은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아픔이 있고, 또 내 자존심을 꺾고 권리를 포기하려는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킹, 화평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좀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이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벗어나야만 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일 텐데, 사람들은 거기 그 안전지대에 들어와서, 그 나의 그 편안한 상태에 들어와서 그 안전지대의 벽을 두텁게 쌓아놓고 또 높이 쌓아놓고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안락함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는 그것을 가리켜서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가고 다 넘어져 나가고 다 어려움을 겪어도 그냥 그 나의 안전지대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대화도 오고 가지 않는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자기를 양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서 악랄하고 야비한 인간 두고 보자 라는 식으로 마음의 분을 삭히고, 언젠가 반드시 내가 꼭 복수할 날이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그 한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데, 그저 그 한을 품은 마음을 분을 삭히기 위해서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그래서 마음의 진정이 되면 그게 하늘의 평화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그냥 마음의 편안한 상태, 평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피스메이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이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피스메이킹을 하심으로 우리 안에 평화를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는 그 감격과 또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전에 즐기던 것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고, 전에 내가 누리던 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여서 우리 속에, 내 안에는 그 죄의 유혹과 싸우려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 그 고민, 그 싸움, 그것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 화평, 피스 하면 여러분 성경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평화하면 아마도 샬롬일 겁니다. 샬롬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평화, 화평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 화평은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끄집어낸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샬롬의 근본적인 의미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몇 구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가득 차다가 샬롬이에요. 그러면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평화롭지 않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게 다 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36절을 보시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여기서 갚을 것이요,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준 만큼 온전히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샬롬입니다. 온전히 갚아라.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온전함이 깨졌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시 채워야 온전해지는 것이죠. 비슷한 것이 출애굽기 22장 12절인데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여기서 배상하다가 샬롬입니다. 이 배상하는 것도 상대방이 도둑 맞아 온전치 못한 부분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것,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의 온전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온전함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함이에요. 십자가로 생각하면 이제 수직적인 것이 되겠죠. 그 관계가 온전하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싼 가족, 이웃, 세상과의 관계적인 온전함입니다. 십자가로 생각하면 수평적인 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의 온전함은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과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다 깨어졌는데 뭐 목이 터져라 찬송 부른다고, 뭐 기도 2시간 3시간 한다고 뭐 하나님과의 온전함이 유지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과 동시에 주위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온전함이 우리가 잘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이익을 포기하는 그 모든 부딪힘이 화평인 겁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현재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데일밴드를 붙여놓은 것 같은 속은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정말 어디 뭐 기도원이라도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그게 다 불편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냥 데일밴드 살짝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냥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다 깨어지고 상한 관계에서 그 마음속으로는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포기해버린 것, 혹시 평화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관계,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관계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또 올 한 주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뭐 어떠한 그런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킹이다 라고, 피스메이킹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성령의 열매, 화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전함,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온전함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